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사도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문을 함께 선포하실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처음 하는 사도신경이실 텐데요. 앞에 있는 화면의 기도문을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세상에
자라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지구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사탄 마귀가 미혹한 천사가 타락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결국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말구육간에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나중에 또 우리 인생을 이 인간의 모든 우주의 역사 마지막 날에 지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산채로 고통당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경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산 수영로교회 유기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11개구 우리 정철 목사님과 또 11개구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을 우리 유천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유천교의 모든 주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봄에도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또 가을에도 이렇게 잔치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먹거리를 주시고 또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고 농사 짓느라고 참 고생 많았고 올여름에는 특별히 너무 더워서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가을에 이렇게 수영로 교회에서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마을 잔치를 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신실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수영로교구 11교구에서 기도하며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정성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새벽같이 모든 분들이 부산서 이곳까지 이동해 주셔서 또 점심도 맛있는 점심도 준비하고 모든 지원과 후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수영로 교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천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곡 정동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방과 유천 이렇게 우고 이런 아버지 모인 모든 분들 우리 중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믿고 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 위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 멀리 이 합천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헌신하고 차량으로 수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으로 율동으로 또 오늘 섬기는 모든 주님의 딸들과 아들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천교도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도 부족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객지를 떠나고 그래서 참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지만 오늘은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또 앞으로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우리가 아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쳐진 예물과 모든 순서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으로 비춰질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올리브 학생들, 11교구 모든 식구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금철 예배처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누는 시간부터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신 분이 저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근처에 계시는 마을 어르신들 주인공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르신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리브 친구들, 유치원생도 있나요? 없죠?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있군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오늘 어르신들 섬기기 위하여 참 귀한 발걸음 했는데요. 올리브 친구들 학부형들에게도 감사의 박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순서를 맡아주시는 11교구의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11교구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휘관의 고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 안에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11교구 식구들, 올리브 친구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죠. 어르신들 가운데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전쟁 중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 보실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겠죠. 전쟁이 벌어지며 먹을 수 있는 식량조차 구하기 힘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그 한국 전쟁이 있을 때 6.25 전쟁이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때 한 지휘관이요. 마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훔치며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겨나서요, 마을 전체에 커다란 규칙 하나를 선포를 합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것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엄벌에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칙 하나를 정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계속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죽음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 한 사람이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다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잡혀옵니다. 그런데 잡혀온 사람을 보았더니 이 지휘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지휘관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휘관이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 마을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규칙대로,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던 규칙대로 벌을 내리면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휘관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휘관은요, 규칙을 정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엄벌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지휘관이 선포했던 그 규칙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살려내고 사랑해야 되고, 과연 지휘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휘관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신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휘관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군대의 규칙을 정했어요. 엄벌을 내릴 것이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이 규칙도 어기면 안 돼요. 군대에서 이 규칙이 무너지면 군대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칙도 군대의 공의와 정의도 지켜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군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어머니를 엄벌에 취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면 군대의 규칙을 무너뜨려야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휘관의 선택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손발이 묶여서 어머니 대신에 자기가 벌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만족을 얻게 됩니다. 군대의 규칙도 지킬 수 있고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저 지휘관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실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교회에 오면 늘 얘기 나누는 이 성경책이에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군대 지휘관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선택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규칙 하나를 만드셨어요. 군대 지휘관처럼요, 규칙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규칙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 규칙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대 지휘관이에요. 아까 도둑질하지 못하게 어떤 규칙을 정했죠? 도둑질하면 엄벌에 처한다. 그 목적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규칙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어서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까 군대 지휘관은 죄를 지어서 잡혀온 사람이 누구였죠? 사랑해야 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처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규칙을 정하셨는데, 그렇게 죄 지어서 잡혀온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온 거예요. 제가 죄를 지어서 잡혀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11교구의 모든 분들이 죄를 지어서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고민이 시작되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죽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하셨는데, 이 규칙을 깨트리면 안 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규칙을 지키신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 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규칙을 고민하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미 아까 군대 지휘관의 선택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아까 군대 지휘관은 어르신들 무엇을 선택했죠? 자기가 희생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희생하면 군대 규칙도 지켜지고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두 가지가 다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죽이면 안 되시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는 죽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선택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더 쉽지 않은 선택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렇게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어르신들, 제가 질문 하나 하면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어르신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하고 선하게만 살아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어르신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제가 외람되지만 만약에 지금 손을 드시면, 손을 드시는 순간 거짓말하는 죄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 다 인정이 되시죠?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건 맞는데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시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면 어르신들 어떻게 되셔야 돼요? 어르신들 죄에 대한 엄벌을 받으셔야 돼요. 죄에 대한 엄벌이요, 만약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요, 지옥이잖아요. 다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르신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소천하셔서 지옥 가는 게 너무 찢어질 듯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을 살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대신 희생하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곳에 대신 못 박혀서 어르신들이 죄의 값으로 흘리셔야 될 피를 그 예수님이 대신 흘리게 하셔서 어르신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왜 11월 10일 주일날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를 교회에서 왜 하는 걸까요? 한 번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좀 이따 삼계탕도 끓여서 드리고, 오늘 도수치료하는 집사님도 와가지고요, 어르신들 도수치료 기계 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다 경락 마사지 이런 거 근육 풀어드리는 거 다 할 거거든요. 그분은 정형외과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실제 도수치료 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어르신들 위해서 이렇게 섬길까요? 저희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께 선물도 다 하나씩 안겨드릴 거예요. 올리브 친구들도요,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어르신들 섬긴다고 공연 준비 다 해서 왔어요. 왜 이렇게 잔치를 어르신들에게 열어드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르신들 이 사랑 모르시고 돌아가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꼭 그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잔치를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하나님 사랑 모르면 안 되셔요. 하나님이 군대 지휘관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시면 안 되세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르시잖아요.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오늘 2024년 11월에 저희가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드렸잖아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어르신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뜻대로 되나요? 내년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어르신들, 오늘 이 교회에서 벌이는 잔치 가운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서 꼭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구나. 우리 어르신들 그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솔직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어르신들. 저 글만 읽어서는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 글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저 문이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어르신들 마음의 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음의 문 밖에서요, 예수님이요, 문을 쾅쾅쾅 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르신들, 오늘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꽁꽁 닫혀 있어서 교회 가면 뭐 하나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다면
오늘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천국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을 감고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11교구의 식구들은요, 이 어르신들이 진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가능하면 반주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번만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왜 희생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르신들 죽은 이후에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면 우리 어르신들 기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노인이 된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올리브 친구들 그리고 수영노교의 모든 장년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어르신들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관의 고백을 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규칙을 정하였지만 그 규칙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휘관이 헌신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귀하고도 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만 열면 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께서 찾아 들어가셔서 어르신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다른 것들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들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푸는 이유를 어르신들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민 끝에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유천교회 나와야겠구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 유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현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농사일들 하실 때 여기저기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마음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고민, 걱정, 염려 유천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잘 되는 거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갈 때 어르신들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한없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일정이 계속되어질 텐데 마치는 일정까지 은혜가 충만한 일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농가 밭에서 일하시면서 몸 여기저기 성한 곳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만 회복되는 날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하시는 어르신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영혼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유천교회에 등록하여 곧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 범사에 잘 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계속되어지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리브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노태엽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나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쳐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모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 모시고 한평생 이제 늦게나마 예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살아는 우리 모든 주민들과 성도님들의 또 수영로 교회 교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1부 이렇게 예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식사하는 시간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동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 11교구 식구들이 한두 분씩 어르신들 옆에 있는 식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계탕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옆에 천막 아래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어르신들 먼저 그렇게 이동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교구 찬양팀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좀 안내해 주시고요. 자리로 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사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레크레이션과 올리브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식사 끝나시면 다시 이 자리로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하시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친구들은 바로 연습해야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